우리가 이번 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저에게도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었는데요. 그것은 제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어떤 음성 같은 확신이 드는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면이었는데요. 제가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확신이 들 정도로 강력한 그런 음성으로 제게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운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한 25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뒤로부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아가며 운 적이 없는, 그렇게 눈물에 굉장히 각박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어떤 가뭄이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월요일 날 새벽에 그런 어떤 내면의 음성을 주셔가지고요. 이제 새벽 기도에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하나님 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울음과 관련된 설교를 제가 언제쯤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감사합니다. 잊어주셔서. 제가 2018년도라고 기억을 합니다만은 6월 17일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한번 눈물 흘리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울었던 울음에 대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요 제가 받은 은혜를 잠깐 나눠주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신앙의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치고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눈물의 무게와 눈물의 가치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깊어집니다. 인격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성숙해집니다. 사랑은 눈물 속에서 더 농도가 짙어집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은 눈물 나는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기쁨은 눈물이 많을수록 더 감격스럽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이 설교할 때 그때 많이 은혜 받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멍하니 앉아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오늘 자리에 앉아 계신 대다수의 분들은 작년 5월 달에 에서의 눈물이라는 설교 들으신 적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시죠? 에서가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죠? 그 흘린 이유는 야곱이 이제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모든 축복을 받고 그 소식이 에서에게 이제 전달되었을 때에 에서가 아버지한테 남은 축복 잘게 좀 해달라고 했었을 때 이삭이 거부했잖아요. 더 이상 너에게 할 축복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 그 속상한 마음에 에서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 우리가 다 여러분들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에서가 흘려야 될 눈물은 바로 회개의 눈물이자 그리고 또 자신이 장자권을 소홀하게 여겼던 경홀히 여겼던 것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어야 되는데 에서는 이삭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참회나 그런 회개의 눈물이 아닌 그저 자신의 감정만 토로했던 눈물이었다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서 좀 드물게 또 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 퀴즈 할 때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맞췄던 적이 있었습니다. 넌센스 퀴즈였었는데요. 성경에서 딸을 가장 많이 낳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제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냐면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따르면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7 귀신이니까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웠겠어요.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이처럼 고침을 받고 그리고 완전 해방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 이후에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러 이제 순환을 받게 될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재판의 현장이나 또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순환과 고통을 당하시는 그 장면을 현장에서 다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새명이 미명이 떠오르기 전에, 미명이 밝아오기 이전에 그 깜깜한 새벽에 가서 예수님이 묻혀 계신 무덤에 달려간 것이죠. 그런데 그 무덤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요. 그 무덤 안에는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조차 사라져 버린 것을 보게 되고 마리아는 너무 슬픈 나머지 펑펑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따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눈물 흘리는 것이 그냥 잠깐 흘렸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속절없이 하염없이 계속 눈물을 흘리는, 슬퍼하는 마리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리아의 눈물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마리아의 눈물 너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나고 경험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슬픔이 많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내면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늘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특별히 슬픔이나 혹은 눈물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승리하는 말씀으로 다가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눈물 속에 마리아인데요, 이 우는 마리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 가지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 이 마리아가 그 인생의 눈물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그래서 눈물 속의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금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고 애곡할 정도로 정말 슬피 우는 깊은 절망감에서 나오는 그런 속절없이 흐르는 그런 눈물이 되겠는데요, 마리아는 지금 비통함과 절망에 빠져서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우는 마리아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리아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우리 읽어야 될 말씀 11절 12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는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자, 마리아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마리아가 우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마리아가 우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운명하시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날은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내용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요, 안식일 예비일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 해질 무렵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안식일 예비일이라는 것은 금요일 날 낮이 되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안식일 준비일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특별한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순결하고 거룩하게 이 안식일을 이제 참여해야 되는데, 근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이 나무 위에 매달린 그 시신을 내려서 빨리 장세를 치러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이 언제냐면 제 몇 시였죠? 예, 6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은 오후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2시에, 그러니까 6시에 매달려서 제 9시에 돌아가셨으니 오후 3시에 그렇게 운명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시신은 매달려 있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또 장사 지내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신을 내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은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또 늦은 가운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장사를 이제 지내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장사 지내는 그 예수님의 시신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머리에는 지금 가시 면류관이 쓰여져 있어가지고 그 머리에서 계속 피가 흘러내려서 응고되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팔에는, 그리고 두 발에는 지금 대못이 박혀가지고 거기서도 피가 흘러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등에는 채찍에 맞아가지고 그 채찍에는 끝에 쇠라든지 혹은 동물의 뼈가, 날카로운 뼈가 이렇게 담겨져 달려 있어가지고 그 채찍이 벗겨질 때마다 살점을 딱딱 뜯어내니까 예수님의 그 몸은, 그리고 등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패여가지고 깊이 피가 흐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에는 지금 피 비린내가 진동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피가 엉겨 붙었고 여전히 또 피가 흐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창자에서는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창자가 밖으로 흘러나온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냄새를 맡고 파리와 해충들이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시신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아마 마리아는 그 상황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는데요. 향료 100근 정도를 가져와 가지고요. 예수님의 시신 가운데, 원래는 시신을 깨끗하게 닦고 그 향료를 발라야 부패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닦고, 그리고 팔과 그 다음에 겹쳐지는 그런 부분들의 다리 사이에, 그런데 이제 그 향료를 넣고, 그리고 우리처럼 수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서 그 시신에는 세마포로 이렇게 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또 수건을 쓰게 하셔가지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 그 장례가 얼마나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간소화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세마포로 말고, 그리고 또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그리고 무덤에 넣으시고, 그리고 또 돌문을 잠궈 놓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다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고난부터 이런 상황까지 다 지켜보았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비록 시신이지만 예수님께서 저 무덤에 들어가 계시지만 시신만큼은 다시 이제 명절에, 6월절 명절에는,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 뭐라 그럴까, 시신을 대할 수가 없으니까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새벽에 가가지고 그 시신만이라도 정성껏 닦아내고 또 새롭게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안식 후 첫날 동이 터오기 이전에 깜깜할 때 지금 무덤으로 달려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다고요? 그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제 뒤에 있는 그 현수막을 잘 보시면 예수님 당시의 동굴과도 같은 비슷한 형태의 그런 동굴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테고요. 그리고 제 오른쪽 어깨 쪽에 있는 그 반쯤 이렇게 닫혀져 있는 것이 바로 동굴문이라는 것을 염두에 분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장면은 동굴 안에서 밖으로 그 여명이 동터오는 장면을 보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예수님 당시의 그 무덤의 구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는데요. 입구가 대략 사람이 구부려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높이가 한 1.2m 내지 1.5m. 그러니까 저도 구부려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동굴 입구 문이에요. 그리고 돌문의 지름이 대략 한 1.5m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돌문의 두께, 이제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께가 대략 한 2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문 하나의 크기가 대략 1톤 정도 되는 거예요. 이 1톤 정도 되는 돌문을 이제 그 돌문을 이제 그 열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장정 뭐 대여섯 명이 문을 이렇게 열어야만 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돌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 자리에 시신이 없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간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겠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에게 지금 누가 예수님이 시신을 가져간 것 같다고 이야기했더니 이 두 제자가 막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그 젊으니까 막 달려오고 베드로보다 더 먼저 이 돌문 앞에 도착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시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늦게 온 베드로가 이 돌문에 먼저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는 것, 세마포가 이렇게 개켜져 있고 그 다음에 수건이 있었다는 그 내용만 보고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20장 1절로 11절에 바로 그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운다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이 울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동사예요. 클라이오우사라는 그런 동사인데 그 시제를 보니까 현재 분사, 능동태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이 언어에서 이 현재라는 그런 어떤 시제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계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속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리아가 울고 있는데 이 시제 형태를 따르면 마리아가 어떻게 우는 거예요?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예수님을 정말 평생 따라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왔던 그런 어떤 마리아였는데,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는 제자 오빠들 다 도망가고 그리고 자신만 홀로 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그렇게 없어졌으니 그동안 마리아가 믿고 신뢰하고 또 마리아가 그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존경심, 어떤 신앙심들은 이미 헛것이 되어버렸나 하면서 하는 어떤 마음의 슬픔과 아픔이 마리아의 심정을 가득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자신의 눈앞에 사라지니 눈물이 마를 길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홀로 남겨진 마리아의 심정은요, 모르긴 몰라도 고독했을 거예요. 아, 나는 실패했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조차도 사라져버린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마리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지금 통곡이 울려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마치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또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해서 했더니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마음에 깊은 통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것만 같고 하나님이 사라진 것만 같고 없어진 것만 같은 그런 어떤 눈물이 속절없이 흐를 때가 우리들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어도 안 될 것은 안 되라는 그런 어떤 절망에 세뇌되어 당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그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이처럼 절박하게, 마리아가 이처럼 고난 가운데 외롭게 슬프게 울고 있을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지 예수님이 죽어서 그 무덤조차도 누가 훔쳐가서 없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처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눈물이 흐를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그저 우리가 마리아처럼 착각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뇌당해 있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눈물 짓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그리고 마리아가 같이 있었을 때에 보니까 그 자리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속절없이 울다가 다시 한번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두 천사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머리맡에 한 천사, 그 다음에 예수님 발치에 또 한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죠.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런 고난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고난 그리고 슬픔, 눈물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울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먼저 그 고통의 현장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믿고 눈물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마리아가 몰라 보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합니다. 자, 우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고 위로가 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이 우는 마리아를 위해서 위로의 천사 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서 많이 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리에 계셨지만 놀라운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15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천사가 말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자, 참 천사도 조금 질문이 좀 적합할까 싶습니다. 울고 싶으니까 우는 것이고 우는 상황이 되니까 우는데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마리아가 대답을 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이에요. 마리아 신앙 고백 여러분 보시죠. 내 주님을 어디로 옮겼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옮겨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울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한 뒤에 우연찮게 뒤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리아의 인근에 누가 계셨냐면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맞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곁에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가 얼굴을 돌려서 무덤을 향하고 있었을 때에 그 뒤에서 서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사들과 비슷한 말을 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뒤에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모르고요. 무덤 관리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그분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왜냐하면 뒤에는 지금 동산지기 무덤 관리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옮겼으면 이 사람이 옮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려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다른 곳으로 옮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마리아가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냥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7 귀신이 들린 이후에 그 고침을 받은 이후에 뚜렷하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양, 예수님의 형체 모습을 보면 모르겠어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로 그렇게 오해하였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눈물로 인해서 흐려진 인식 때문에 오해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조차 사라진 것을 보고 슬퍼했어요. 눈물이 계속 흐르면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다 보면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슬픔과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너무 끝까지 슬퍼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슬퍼하면 슬퍼할수록 그 상황에 매몰되고 또 그 상황에 또 함몰이 되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슬퍼하고 울 때가 있다면 이제는 눈물을 그칠 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사에나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우시고 충분히 슬퍼하셨으면 이제는 눈물을 그치고 슬픔을 그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마리아가 또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했을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몸인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요. 그저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우리가 상황에서 성경대로만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영광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엠마로 내려가다가 어떤 한 사람과 동행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두 제자도 몰라보았어요. 그만큼 영광스러운 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병들고 우리의 몸이 아프고 우리의 몸이 늙어서 정말 어떤 것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새로운 몸이 될지를 여러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몸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주님처럼 그렇게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영광의 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막달라 마리아가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공간이 어디냐면요, 동산이기 때문에 오해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곳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이 골고다 언덕, 이곳과 가까운 그 무덤이 있었던 곳이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 무덤을 관리하는 무덤 관리인이겠구나라고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자,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요한복음 19장 41절로 41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동산이 있고, 무덤 동산이 있는 거예요. 공동묘지라고 하겠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것. 무덤하고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하고 멀다고요? 아니에요.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지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는요, 예수님의 성묘교회가 있습니다. 성은 이제 거룩할 성이니까 예수님을 말하겠고요. 묘는 이제 예수님의 묘겠죠. 근데 그 성묘교회 부지 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언덕하고 실제로 아리마대가 요셉이 준비했던 그 무덤하고 같이 그 터를 잡아가지고 성묘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가까운 곳이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분이 바로 동산지기, 즉 무덤 관리인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 하나를 우리가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자, 마리아가 자신이 상상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못 미달되었으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누가 가져갔고요, 훔쳐갔고, 그리고 뒤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닌 동산지기 정도로 자신이 생각했던 그 방식대로 지금 그 생각을 고정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얻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항상 내 기대와 내 방식대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진로, 여러분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다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방식을 고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편견과 그리고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그 어떤 은혜, 그것을 여러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들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내 방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신앙생활에 더 기대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예측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진로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이처럼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이 마리아는 어떤 그 마리아였냐면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에게 이제 온유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자, 16절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리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마리아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마리아는 좌절에 빠졌어요. 낙심했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절망 그 자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어떻게 좀 온유한 음성처럼 들리시나요? 마리아야. 여러분,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참 나의 모든 것을 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이 마리아의 처지, 마리아의 그 상실한 마음, 그리고 마리아의 상황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요,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은 제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거의 부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맞죠? 네, 대부분 제가 슬퍼하거나 홀로 있다고, 그리고 고독해할 때, 정말 좌절하고 낙심할 때, 그리고 세상에 정말 우겨싸움을 당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만 같은 그 상황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장 혼란스러울 때,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망이라는 것은요, 은혜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절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깊게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 마리아를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라고 부르셨을 때 비로소 이 마리아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는 딱 한순간이에요. 말씀입니다.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날마다 말씀을 또한 암송하시고 큐티하시고 통독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위로하셨던 그 말씀, 온유한 음성이 들려진 것처럼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도 내 영혼 가운데도 그것이 깊은 울림이 되어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리아야 부르니까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가 만약에 아무리 냉정하고 그 다음에 이성적이고 그리고 차분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분명히 죽은 거 자기 눈으로 확인했는데 딱 마리아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실 확인했었을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쫓아가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것은 나에게 매달리지 말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당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는 마리아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전의 방식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소유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항상 나에게 위로 주시는 분, 그리고 나에게 또 응답을 주시는 분, 이런 하나님으로 늘 고정시켜놔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뛰어넘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아쉬울 때 내가 찾아갔을 때 하나님은 꼭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나중에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슬픔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면 우리에게 이김을 승리를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고 패배하게 하실 수 있다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나에게 예수님은 꼭 기쁨 주셔야 됩니다. 위로 주셔야 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예수님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새롭게 인식한 마리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곧 그분께로 간다라고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부여됩니다. 그 사명은 영광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그 어떠한 슬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과 이 교훈이 바로 2025년도 부활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 붙들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